예, 7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서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죠. 그 초보 운전이란 안내 대신에 여러 가지 액이 섞인 그런 내용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봅니다. 왕초보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밥 해놓고 나왔어요, 좌우 100m 안 본 지 1시간, 직진만 3시간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당황해서 후진할 수 있음, 이렇게 협박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노련한 운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운전을 하는데 떨리고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노련한 운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인간 능력의 한계가 2시간 10분이라고 했습니다. 2시간 10분을 뛰게 되면 심장이 파열된다, 그렇게 연구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2시간 10분에서 딱 멈췄다면 세계 기록은 지금도 2시간 10분에 멈춰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지금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195km 마라톤 풀코스 세계 공인 기록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케냐의 킵초게라는 선수가 얼마 전에 세웠습니다. 2시간 1분 39초. 근데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세운 것은 1시간 59분이에요. 그래, 이제 마라톤도 1시간대에 곧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2시간 10분대에서 더 시간을 당기지 않고 거기에 멈췄다면 마라톤의 새로운 기록은 1시간대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전 정신이죠. 개척 정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지금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역사 가운데는 많은 시행착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을 보고 전진하라, 도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투가 격렬한지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에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신장이 무려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로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약 2m 90cm쯤 되는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57kg고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거인이 지금 우뚝 서서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 거인 골리앗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참으로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탁 쳤습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 멋지고 통쾌합니까? 어린 소년이,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거구 골리앗 장군을 구꾸라뜨리는 것, 도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골리앗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약속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과 자기 딸을 주어서 사회를 삼겠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 모두 다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때 무대빵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막혀 있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도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깜깜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갈 수 없는 그 사방이 하늘까지 막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을 쓴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 이분은 정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에 집에서
여러 번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집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 번째 가출을 아버지 몰래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농사를 져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 몰래 네 번째 가출을 하면서 청개구리 교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청개구리가 나무를 오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5번, 20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29번 또 떨어졌습니다. 30번째 이 청개구리가 그 나무를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아,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저렇게 성공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훈을 얻고 도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엿공장, 쌀가게 등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현대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돈 500원으로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장을 설득해서 울산에 현대조선소를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 기업 사장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동 건설부문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일 좀 하십시오. 모두가 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 더위 때문에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포기했을 때 고 정주영 회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도전정신이 강한지 뜨거우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은 중동의 건설 붐을 일으켰고 오늘날 현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낸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의 참모들이 회장님,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딱 세 자입니다. 해봤어?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해봤어?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해보라는 겁니다. 해봤냐는 겁니다. 이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계속 될 때까지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 현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 사람인지 그가 낸 책이 서울대학교 교재로 사용될 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지금 하다가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란드 샌더스라는 분은요 60이 넘어서 그는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고 60이 넘어서 리어커에다가 통닭을 튀겨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마음껏 지금 이스라엘을 농락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3명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야,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안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을 만났습니다.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너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라.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주제 파악해라. 당장 집으로 가. 너 맡은 양이나 쳐. 건방지게 어디 전쟁터에 왔어? 이렇게 동생을 지금 무시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왕은 너는 어린아이다. 그 골리앗은 장수야. 이런 소리를 듣고 그 형이 동생을 깔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 일을 좀 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그거는 너 못해. 이렇게 가로막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려고 하면 비판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틀림없이 해낼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더 많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자형 엘리압이 자기는 못하지만 동생이 옛날에 늘 항상 곰을 사로잡고 양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 너 괜찮겠니? 너 위험하지 않니? 야, 골리앗은 거구 장수야. 그렇게 마음을 한번 떠보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까진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완전히 동생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비판보다는, 가로막는 자보다는 그가 안 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46절, 4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도전자로 나섭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위로를 합니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 양을 치던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왕이 볼 때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가죠.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사실은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물었을 때에 그걸 건져내고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 양들을 건져내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골리앗보다 위대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갈렙이 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하지 않은 험한 산지 헤브론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공격해서 승리해서 내가 갖겠습니다. 86세에 모두가 다 꺼려하는 높은 산지, 위험한 산지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움츠려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못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려고 그래? 이런 속삭임이 우리 귓가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실패해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링컨이 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도 링컨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링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뚜기 인생이다. 10번 20번 실패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크고 놀라운 길을 만들어 놓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